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 세상 모든 곳에서 주의 이름 전하리.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사랑 온 땅에 퍼지리. 주님의 복음이. 어두운 세상 빛으로 비추고 주님의 진리 전하리. 두려움 없이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외치리.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 세상 모든 곳에서 주의 이름 전하리.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사랑 온 땅에 퍼지리. 주님의 복음이. 어두운 세상 빛으로 비추고 주님의 진리 전하리. 두려움 없이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외치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사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 세상 모든 곳에서 주의 이름 전하리.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사랑 온 땅에 퍼지리. 주님의 복음이. 온 땅에 퍼지리. 주님의 복음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12월 8일 12월 둘째 주 주일의 아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날을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주님이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부탁하셨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야 하는 거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함으로 세상에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이루시고 성경대로 오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특별 은총을 주시기 위해 주셨던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죄에 빠진 죄인들은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성경 하나로 집합시켰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나 큰 회사의 임직원이나 유명한 대학의 교수로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구속의 피가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서 큰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의 능력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말씀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깨닫고 전파하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성경이 우리 힘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흐르는 구속의 맥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성경을 깨닫고 배워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말씀을 선포하시고 있었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한 말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깨닫고 알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영적 맹인과 같은 거죠. 진리의 빛을 받아서 영적 맹인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성경을 우리는 타나크라고 말하고 있죠. 모세의 율법인 토라와 예언서인 너빔, 성문서인 커투빔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 외에는 없었겠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로 집대성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신 대로 오셔서 예언되신 대로 부활하셨고 예언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맥을 관통하여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은 축자된 영감이기에 단어 하나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영감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편지를 쓰면서 그것이 복음이 되었고 성경이 된 거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5절 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지 않았다면 마음이 눈이 열리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 맹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서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구속의 눈이 열렸습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고 눈이 밝아진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이 열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믿어질 때 구속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일이 실제로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들도 현재 복음의 눈이 열린 것은 주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도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문법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창세 전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믿고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인 거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6절 볼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았다고 직접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욕보임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은 사람으로서는 절대 이겨내기 힘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고 괴롭힘을 당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문법적으로 강조 수동형으로 고난을 당하셨다고 표현했으며 미완료 시제로 계속해서 이 고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모욕감과 수치가 십자가에서 있었던 거죠. 이것은 우리를 위한 수치이며 괴롭힘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부의 압박감과 고통과 괴로움과 심적인 중압감에 휩싸였던 거죠.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도 주님의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믿을 때 고난도 함께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몸이 절단되는 듯한 고통과 괴로움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원죄를 완전하게 끊어버리기 위해 순환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의 끈을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원죄의 죽음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버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원죄를 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잘라주시고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은 것은 문법적으로 수동태죠. 우리의 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도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동태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능동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라진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원죄를 끊어주셨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주님의 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잘라버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소망하며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7절 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십자가에 세우시고 구속을 완성하셨으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평화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주님의 고난의 복음이 모든 이방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죄에 빠진 자들을 위해 옆구리에 창을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시고 더럽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신데 우리의 부정하고 추악한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예루살렘의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대못의 뚫림을 받으셨던 거죠. 십자가 고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을 주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의 이방 민족들에게 전파하여 은혜의 해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원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킬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것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5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 매여 있으면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마음을 덮어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마음이 완고하다고 했는데 문법적으로 수동태를 취하고 있죠. 그들이 마음을 올바르게 먹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문법적으로 강조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죠. 율법의 수건이 눈을 완전히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율법의 수건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수건을 모두 벗겨주셨기 때문에 진리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문법적으로 사역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죠. 또한 시제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수건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 지명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은 율법의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진다는 말이죠. 미완료 시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다시 율법주의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24장 48절 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직접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체험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증인의 삶은 실제로 우리가 본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으로 권면하여 죄악에서 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증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들도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만나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확신도 없이 전하는 것은 바로 위증이 되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 힘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퍼져나가서 복음을 선포한 거죠. 성령을 받고도 떠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순교하게 하셔서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먼저는 성령으로 덧입혀져야 하겠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의 주 예수 주님은 왕이시네 모든 만물 다스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원토록 찬양받을 존귀하신 예수 영광의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온 세상 다 경배해 주님을 찬양해 영광의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영광 주의 빛 모든 어둠 물리치네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원히 주 다스리네 영광의